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의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치고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안주 죽을 자의 생명이여 죄인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원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갈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모래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내적들로 불러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예레미야에가는 장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매 절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은 히브리어 알렙, 영어로 치면 A인데요. 1절을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히브리어 배, 영어로 말하면 B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예레미야애가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수 22절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당 3절씩으로 되어 있어서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주된 내용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패망과 예루살렘 함락, 성전 파괴,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추방, 이러한 것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였고,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7절까지 그 땅에 있는 일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극심한 아픔을 느끼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면 시력을 잃어버리는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국의 그 고통을 보면서 눈이 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 끊어지다는 히브리어 하마르는 썩어서 부글부글거리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창자가 썩어서 끊어지고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그런 느낌을 느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을,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다 자기 백성이 완전히 너무나 비참하게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도였냐면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기들까지 길거리에 버려지고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굶어 죽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기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어머니 품에 죽어가면서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하며 먹을 것을 찾으며 죽어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랑하는 자녀가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녀 대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부모 심정인데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아픔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 시드기야 9년에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18개월간 걸친 그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외부로부터 식량 공급이 완전히 끊어지고 극심한 기근까지 겹쳐서 참혹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13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무엇으로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위로할까?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과 파괴됨이 너무나 커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가 좀 막연하고 더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때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심판으로,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때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유다가 왜 패망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말만 한 것입니다. 유다의 처참한 몰락 뒤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선동과 가짜 위로, 가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너희가 바벨론의 종이 되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회개하라 라고 많이 외쳤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가짜 예언자 스마야 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꺾일 것이다. 2년 안에 예루살렘 성은 회복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겨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잘못된 긍정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하였고, 백성들은 그 긍정의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듣는가는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고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강단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할 때와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소리의 크기가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냥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듣기가 아프고 힘이 들어도 책망의 소리와 회개하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보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며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두루심이 없어지니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6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번영을 경계하고 시기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성읍을 집어 삼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의 그 처참함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슬퍼서 이를 갈며 울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두루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성읍은 영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욥이 참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부유하심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두루심의 손이 잠깐 떠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좀 괜찮다 하여도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 이스라엘 향해 딸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도 딸 예루살렘이요 처녀딸 시온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딸이라고 말하고 처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나 아가서에서도 특히 그러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신부, 아내라는 표현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부였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범죄하고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신부가 신랑 대신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과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고, 회개할 것 생각나면 즉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딸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로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하는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죄된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죄악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교만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요.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낱낱이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훼손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패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임받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되어 성령께서 마음껏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타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늘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새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발을 디디는 자마다, 이곳에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아니 하나님 주차장에 주차만 해도 이곳에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한 중보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영도 땅에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영향력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이 땅이 되게, 이 부산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